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욥기서 6장 27절로 7장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기서 6장 27절로 7장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쾌를 분별치 못하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리 척 저리 척 하는구나. 아멘. 금요철야 때는 항상 목사님께서 욥기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욥이 지난 시간에도 계속 친구들을 책망하고 너희는 잘못했다라고 야단치는 장면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의 친구들이 욥을 진리 말씀으로 욥의 잘못을 계속하여 질타했건만은 욥은 하나도 깨우치지를 못했고 들으려고 아예 하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하면서 오히려 말하기를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소망 없는 나를 책망하느냐? 너희가 나의 말을 가지고 책 잡으려고 하느냐? 소망 없는 자의 말을 가지고 책 잡으려고 하느냐? 그것이 어찌 합당하고 그것이 어찌 타당한 일이냐라고 계속 친구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아무 값어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잡을 수 없는 값어치 없는 말을 너희가 그걸 가지고 책망하려고 하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본문입니다. 이제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고아를 제비 뽑는다. 고아와 성경에는 고아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도우라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히려 고아를 우습게 여기고 깔아뭉개고 얕보는 것이지요. 고아를 그렇게 하고 또 친구를 매매한다. 친구를 팔아넘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 욥이 볼 때에 자기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욥이 자기의 친구들을 지금 얼마나 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욥이 볼 때 자기 친구들이 너무너무나 악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나 악하다. 왜 악하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 왜 욥이 자기 친구들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은 지금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소망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만한 힘도 능력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음만을 바라는 믿음도 없는 자요.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못하는 자요.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인데, 그렇게 공고한 자인데, 탄식만이 늘어놓는 자인데, 저주와 원망만 하고 있는 자기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잘못했다고 책망이나 하고 회개하라고나 야단만 치니 자기는 지금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악창으로 인하여 합창이 되었다 터지고 수많은 고통을 지금 몇 달째 받고 있는데 그러한 자기를 위로해 주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질타하며 회개하라고 하니 욥이 볼 때에 자기의 친구들은 너무너무나 악하고 악하다 이 말이 악하고 악하다.
오히려 고아를 제비뽑을 자들이고 친구를 매매할 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람이 공고한 또한 시험 들어있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진리로 질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생각에는 옳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자에게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를 실족시키는 길이요, 그가 실족당하지 아니해도 그러한 감정 섞인 말에 배알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감정이 오히려 북돋아져서 오히려 오해로 받아들이게 되고, 아니면 오히려 힘을 잃어가는 것이고 소망을 오히려 잃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장이나 모두 일꾼된 사람들은 특히 이러한 것을 잘 살펴서 이제 자기의 구역원 식구 모든 회원들을 잘 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누가 잘못된다고 해서, 죄를 지은다고 해서 감정을 가지고 대하면은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감정이 없는 덕이 있는 사랑으로 권면할 때에 원수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감정이 일어서 감정으로 대할 때는 아무리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진리라 할지라도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좋은 마음밭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이 감정으로 한다 할지라도 진리로 여러분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야 욥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겠습니까? 받으려고 하겠지요? 여러분들은 받으려고 하겠지요? 여러분들은 받으려고 할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설령 감정을 가지고 질타한다 할지라도 아멘 네 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중심들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욥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친구들은 진리로 자기를 질타하거늘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잠잠하라, 너희는 나쁜 무리다, 너희는 너무너무나 악한 너희들이다라고 지금 계속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 또한 서로 형제 간에도 상대의 공감을, 상대의 티와 흠을 찔러대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 사랑이 따로 간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불쌍한 자가 있으면 오히려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되 그 죄를 긍휼히 여기고 왜 지었는지 살펴서 짓지 않게 권면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죄에서 떠날 수 있게 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무 티나 보고 흠이나 뜯고 저런 자하고는 상대도 않겠다, 저런 자가 있으면 나는 교회 떠나겠다, 이러한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상대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왜 죄를 지었는지 이러한 것도 잘 살펴보면은 그럴 만한 또한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그를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입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하고 침을 탁 하고 뱉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돌을 던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들은 돌로 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요. 죄인이라 해서 정죄하고 무시하고 내리깔아뭉개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 그건 진리의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친구들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보기를 원하노라. 저 욥이 뭐라고 지금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친구들아, 너희들아, 너희는 악하다 이 말이. 왜 악하냐?
내가 달리 통곡하느냐? 내가 달리 슬퍼하고 내가 달리 우는 소리 하느냐? 우는 소리 할 수밖에 없게끔 내 형편이 되어 있지 않느냐? 자녀들을 다 잃었지 않느냐? 재물을 다 잃었지 않느냐? 이렇게 고통 중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징징 짜고 운다. 물론 그게 진리는 아니지요. 저는 이제 설명 다 했죠. 그러나 이제 욥은 그것이 자기로서는 옳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는 징징 짜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회개하라. 너는 나쁘다. 너는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욥이 나를 설명했고 자기를 설명했고 친구들의 죄를 지금 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났으니 이제 너희가 판단해보고 나를 한번 보아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 너희 한번 보아라.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진실이고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욥이 말하는 자기는 옳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 나는 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했어야 되겠느냐? 그러니 내 말은 진실이고 사실이지 않느냐? 나는 옳지 않느냐? 너희는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 그러니 너희가 떳떳하면 나를 한번 쳐다보아라. 쳐다볼 수 있겠느냐? 너희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으로 바꾸어서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가를 나로 내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한다.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 나는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을 거울 들여다보듯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이제 들여다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들여다보니 여러분의 마음은 거울에 비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욥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까? 아니면 욥의 친구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까? 깁니까? 여러분 지금 들여다보셨지요? 들여다보시고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욥과 같은 심정이고 마음입니까? 아니면 욥의 친구와 같은 심정이고 마음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 분 손 들어보세요. 둘 중에 두 가지 다인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되죠. 그럼 욥도 아니고 욥의 마음도 아니고 욥의 친구의 마음도 나는 아니다. 둘 다 아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요. 기권도 아니고요. 뭐란 말입니까 도대체? 욥의 마음도 아니고 욥의 친구의 마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면 두 가지 다 아니기도 아니고 들여다보지 못하셨나요? 욥은 자기가 옳다 이 말입니다. 징징 짜고 울고 하는 거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처지 아니냐. 그러니까 우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악하다고 하고 너희는 오히려 나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니 너희들은 과를 제비법을 짜고 너희들은 친구를 매매할 자 얼마나 너희 심성이 악하냐. 딴 친구들은 욥을 질타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친구들의 마음을 알고 욥의 마음도 여러분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욥의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친구들의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둘 다의 마음도 안 가졌는지 어느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욥의 마음이 있거들랑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의 마음이 있거들랑 그것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감정적인 건 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정말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고 들레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을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질타, 흠과 티를 보지 아니하고 덕과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의 중심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욥의 중심은 거짓말하려고 하는 중심도 아니고 악한 중심도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 진리를 알기 못하기 까닭에 자기 허물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내가 잘해도 잘못해도 잘못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면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도 그것이 잘못인지 알지를 못하고 내가 교만하여도 교만한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욥은 계속하여 자기는 옳고 친구는 불의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서 불의한 것이 없게 하라. 회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욥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욥에게 이제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책망도 하고 깨우쳐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욥은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욥에게 이렇게 업수의 당함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왜 그러느냐 이 말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용하는 방법이 진리를 사용해도 그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리도 아무렇게나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강팍한 자 마음의 문 꼭 열고 오히려 대적한 자에게 던져보아야 하나님 얼굴에 침만 뱉는 격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할 필요 없고 오히려 시험거리 만들고 시험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상대가 싫어하는데도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오히려 이런저런 경우 여러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잘못 사용해도 아니 되지요. 사용하는 방법이 옳아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덕과 사랑을 가지고 대한다고 하면 또한 이러한 거에는 교양도 갖추어야 되겠지요. 교양도 갖추어야 이러한 진리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심 자체가 오불조불한 감정을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기 까닭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 친구들이 감정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 이 말이. 감정을 가지고 대하면은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상대방도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상대방에게도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라 이 말. 여러분 세상에서 또는 진리 안에 들어와도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 대하면 상대방도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감정의 대립이 서로가 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 것을 많이 전에 체험해 보셨지요. 그래서 절대로 감정을 가지고 대하면은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친구들이 감정을 가지고 지금 첫 말 시초했던 것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기억하신 분은 얼른 찾아 읽어보세요. 오래 걸려요? 예, 바로 4장 1절에 나오지요. 1, 2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며 욥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감정이 폭발해야 지금 이제 욥을 질타하는 장면이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설명 다 했지요. 절대로 감정을 가지고 하면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소망 없는 자를 소망이 없고 공고한 자를 소망 없는 자를 물고 늘어지는 자 밖에 되지 못하였으니 옳은 말을 하였어도 답답한 자가 돼버렸고 친구들이 말해요. 답답한 자가 돼버렸고 어리석은 자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나쁜 친구들만 되고 중심만 악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꼴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한 우리 이제 주축이나 여러분 이제 직분 가진 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것을 제가 종종 보기 까닭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우쳐서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이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을 위하여 이제 던진 말들이었고 자기들이 말은 진리로 인해 옳다고 해서 지금 던진 말이었지만 욥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욥을 오히려 실족시키게 되었고 욥에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이러한 면만 보이게 되었더라 이 말이. 그러게 여러분 중에도 내가 지금 분명히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도 잘 감정이 없는 가운데서 온유하게 대화를 해도 해야 할 것이고 덕 있는 말로 권면을 해도 하고 깨우쳐줘도 깨우쳐줘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손가락질이 나간다든가 얼굴이 붉어진다든가 그냥 몸이 소업이 가빠진다든가 하면서 말을 하면 진리로 던진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 그러니까 덕을 가지라 하고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니 여러분들 꼭 양식이 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욥은 또 욥 자신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있으니까 이것은 곧 교만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옳지도 못하면서 자기만 지금 옳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라 이 말이. 여러분 그러한 것을 잘 더듬어 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욥과 같은 교만한 자가 아닌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 29절에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의로우니라. 한번 욥이 왜 연단을 받고 있는가 이 장면에서 잘 나올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는 옳고 자기 생각하는 것만 옳고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옳은 것이라 이 말이. 그래서 자기의 친구들은 진리로 자기를 질타했는데도 친구들은 말은 옳지 않고 친구들은 나쁜 무리고 악한 자들이고 이렇게 친구들만 질타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회개할 텐데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함으로 친구들이 악하게 보이며 친구들만 회개하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 너희는 악하니 너희는 이 정도로 악하다. 과를 너희는 제비법을 짜고 친구를 매매할 짜고 이렇게 악하니 친구들아 너희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난 진실되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욥이 연단받는 것은 바로 욥의 이 말의 실수의 올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쭉 이제 설교를 통해 들어보니까 욥의 그 말의 실수, 올무되는 이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 많이 있었지요. 말하는 것마다 올무될 수 있는 말만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 분 중에도 이 말의 실수, 말의 올무를 만드는 분들의 효과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올무를 풀기까지 또 연단이라는 게 따르지 않습니까? 왜 사단이가 송사하기 까닭에 욥을 송사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송사하기 까닭에 그거에 대한 연단을 받아요. 그 여러분과 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내가 분명히 믿는데 나 충만이나 하가다가 어느 때인가 내가 갑자기 공고해질 때가 있고요. 갑자기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유를 찾을 길이 없어요. 분명히 기도도 했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어기지도 않았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고 충성했다고 하는데 내가 갑자기 공고해진다 이 말이. 그리고 그냥 답답하다 이 말이. 그런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 이틀이 가도 풀어지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무를 만들었기 때문에 입술에 올무를 만들었다든가 내 행함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잠시 외면하심으로 사단의 역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이. 그럼 속히 진리로 깨달아 이제 버릴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럴까 하지 마시고 분명히 내가 공부하든가 답답하면 내가 잘못이 있는 것이고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되면 벌써 답답하고 공부하면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공부하지요. 그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을 터이니 내 편에서 신속하게 그 담을 이제 막힌 담이 무엇인지 찾아서 헐어버리려고 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 서운케 했으면 그만한 또 연단을 받기
되었기 까닭에 그 답답함이라 있는 것이어서 내가 기도로 이것을 신속하게 뚫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이것을 용서함 받고 뚫어버려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서운케 한 만큼 이제 하루를 받든 이틀을 받든 또는 너무 많이 서운케 했으면 뭐 일주일을 받든 2주가 가든 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불같은 기도에서 내가 충만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신속히 담을 헐어버려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경우를 가끔가다 체험할 줄로 압니다. 그 욥은 이렇게 말의 실수와 올무와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것과 본문의 말씀 안으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과 바로 이 의롭다고 여기는 이 자체가 교만인 것이라 이 말이. 교만한 자체는 자기가 서버렸다 이 말입니다. 욥은 자기가 서버렸다. 나는 최고다. 나는 물질도 있었고, 내가 지혜도 있고, 누구 가리킬 만한 뭐 있고, 다 이렇게 난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침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것이지, 자기가 서버렸으니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교만만 잔뜩 있어 친구가 진리로 자기를 깨우쳐 준다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우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친구들만 잘못 온다고 질타를 또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 이렇게 자기가 서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됐다, 이 정도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위험신호입니다. 내가 섰다라고 하면 그것은 위험신호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매일매일 죽어져야 되고 매일매일 낮아져야 되고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항상 점검해 가야 되는 것이고 자신을 항상 죽이며 항상 겸손히 낮은 자리에 세우며 자기 자신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사단이 주어도 틈타지 못하는 것이지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말씀대로 욥은 이 선자가 되었기 까닭에 넘어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넘어지고 있고 그러함으로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창피를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 이 친구들이 욥을 따르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철저히 인간의 근성과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이것. 욥이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돼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기 까닭이 그런 거지요. 여러분 교만해져 버리면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섰다라고 생각해버리고 교만해져 버리면 아무리 누가 진리로 깨우쳐 줘도 깨닫지를 못한다. 왜?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내가 서버려서 내가 아는 것이 최고고 나만 이제 잘났고 내 아는 것이 나만 의롭고 이래 가지고 남의 말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무리 진리로 깨우쳐 줘도 그것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 하므로 자기 자신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서 위에 사람이 뭘 지적해주면 그것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 만약에 성도 오면 우리 주의 종들이 어느 전도사님이 지적해주면 그것을 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 위에 머리 된 분이 지적해주면 받으려고 해야 되고 설령 아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적하면 겸손히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입에 대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거들랑 아무 때고 저를 지적해 달라고요. 나를 찾아와서 저를 찾아와 지적해 줬고요. 아니면 직원들 때라도 저희를 지적해 줘도 좋고요. 원로의 때라도 지적해 줘도 좋고요. 저는 감사히 받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서 그런지 한 번도 지적해 주는 것을 못 보겠는데 제가 잘못할 때는 그럼 저 자신을 어떻게 발견하고 깨우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로 깨우쳐 줍니다. 즉시로 깨우쳐 줘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생각 하나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즉시로 저에게 그날로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요. 설교로 제가 나가겠다고요. 앞으로 그에 대한 설교가 나올 터인데 나오면 거기 이제 설명이 가해지려고 합니다. 즉시로 저에게 제가 잠깐 실수하여 깨우치지 못한 것을 그만 하나님께서는 그 밤으로 역사를 해버렸습니다. 역사를 크게 해버리셨는데 그게 어떤 말든 저는 하나님이 즉시로 징계하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거리가 워낙 커서 하나님 영광을 크게 가릴 일이었는데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더니 그 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면서 더 크게 축복을 또 주셨어요. 더 크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 말씀이 대정아 내가 얼마나 어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네가 착각으로 잠깐 생각이 빗나갔지만은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징계하고 합력의 선의를 위해서 했는데 너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니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래 내가 준비하여 즉시로 역사해 주겠다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하더니 진짜로 그 주간에 준비해서 즉시로 역사해 줬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뭔지 궁금하시죠? 곧 이제 설교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욥이 왜 자기 자신을 또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교만하여 마음이 닫혀 있으므로 깨닫지 못하지만은 또 다른 것은 자기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활을 살기 때문에 다 옳은 줄로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선하다고 믿고 있고 자기는 의롭게 산다고 믿고 있기 까닭에 그럼 자기는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 중심 자체인 사람이 불의하게 살 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금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또 증거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여러분들 진리를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한다고 알지라도 누가 깨우쳐주면 누가 지적해주면 아멘으로 받고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중심이 참으로 선한 좋은 중심이고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하고 낮은 중심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중심이 여러분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중심이 다 되었어요? 이러한 중심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니까 혹여 제가 뭘 지적하면 아닌데요 하는 분 혹가다 봅니다. 제가 오직하면 지적하겠습니까? 지적 안 해요. 안 한데 혹가다 지적하면 아유 100번이라도 아멘으로 받아야 할 터인데 아닌데요 라든가 아이 그거 아니었는데요. 아이 이건 이래서 이랬는데요 해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 저는 여러분의 겉모습이나 행함이나 언어를 보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중심 내면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중심 내면에 숨어 있는 비진리를 지적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왜? 자기 속에 숨겨있는 마음 깊숙이 숨겨있는 건 자기 자신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기 까닭에 하나님만 중심을 보시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또 알려주셔서 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니까 아니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겸손도 아니요 미덕도 아니요 옳지 못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지적했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겸손을 내보이면 그런데 아니요 하고 이유를 대버리기 까닭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그거로 입 다물어버리고 말지 뭐 꼬치꼬치 변론하고 따지겠습니까? 그냥 입 다물어버리고 웃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큰 축복들을 잃는 분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지적받아서 이제 회개가 돌이켜서 하나님과 합한 중심이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은 말씀 속에 산다고 살면서 지적받기를 싫어하였으니 깨우치기를 싫어하였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큰 마이너스 손해를 보고 있겠느냐 이 말이. 그런 분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 없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부흥성회 때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 어제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려 한 40여 명이 오셨는데 말이에요. 40여 명이 오셨는데 보지 않았어요. 전체 성도에게 이제 상담 시간에 제가 무엇이든 질문하라 답변하겠다 해서 이제 그 양떼들이 갈급하여 그 참 성도님들이 그래도 성경을 꽤 참 깊이 파고든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힐날하게 들어오는데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쭉 해줬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끝 마무리할 때 목사님이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뒤에 엎어버리잖아요. 왜? 성도들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안 된다. 파고 들어가면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버려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셨지 않냐. 그냥 믿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래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갈급하고 고통을 받겠습니까? 의문점이 생기면 의문점을 해결해주고 풀어주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 진리가 믿어지겠습니까?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홍해 갈는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무에서 유창조한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하니까 의문점이 생기면 그 의문점을 풀어줘야 하고 해석해줘야 하고 깨닫게 해줘야 하고 비유대로 설명해줘야 하고 해서 자꾸 설명해줘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더 밝게 알게 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함구해 부르고 막아버린다. 막아버린다. 깊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다. 내가 가리킬 수 없습니다. 내가 몰라서 더 이상 못 가게. 잘 모릅니다. 내가 기도해서 다음에 알아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겸손하면 얼마나 양들이 사랑하겠어요. 자기 목자를 신뢰하고. 아닌데 뭐 깊이 들어가 못 쓰니까 그걸 딱 입 다물어버리고 다물어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양떼들이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맨 의문투성인데 의문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생긴다. 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도 없고 누가 깨우쳐 주지도 못하고 그러자 이 부흥성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나가니 그들이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너무너무 듣고 싶고 너무너무 알고 싶고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참으로 믿음이 들어가니까 옛날에 믿었던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참된 생명이 들어가니까 갈급하여 견디질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사모하고요. 윗사람이 말하나 아랫사람이 말하나 지적해주면 겸손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 지적이 진리로 입에 대었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해서 또 그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려고 하면 받아들이되 이제 진리의 상대가 어긋났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분별이 될 때에는 또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해서 서로가 깨달을 수 있는 능이 있게 해줘야 할 것이라 이 말이. 그러니 까닭에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고 진리에 비춰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만이 옳은 것으로 옳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죠. 왜? 무엇 때문에 욥이 연단을 받고 있는가? 잘 여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욥이 연단받는 이유가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쾌유를 분변치 못하랴.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지금까지 욥이 말하는 모든 것이 불의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이 볼 때 불의해요 안 해요? 얼마나 불의해요? 진리는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지요. 원수도 사랑해라 했는데 원수도 아니고 자기를 진리로 깨우쳐주는 친구들을 악하다. 너희는 고아를 매매할 자, 고아를 제비법을 짜고 친구를 매매할 자, 너는 얼마나 너희는 악하냐? 너희는 나쁘다. 너희 말을 내가 왜 듣겠냐? 너희 말이 뭐 값어치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계속하여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도 자기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욥은 내 혀에 어찌 불의가 있겠느냐?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이 욥을 이제 보시니 욥기를 보시니 얼마나 욥이 우스운 사람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욥이 얼마나 우스운 사람입니까? 내 미각이 어찌 쾌유를 분별치 못하랴. 여러분 미각이라고 하면 혀로 이제 느끼는 것이지요. 혀로 맛을 느끼는 것이 미각이지요. 혀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혀로 무엇을 느낄까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 싱거운 맛 많이 느끼죠?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이렇게 많이 느끼지요. 이와 같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내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쾌유를 분별치 못하랴. 내 미각이 모든 이러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이 어찌하여 내 입이 내 혀가 불의한 것이 있겠느냐. 내 말하는 모든 것은 정당하다. 의롭고 정당하다. 내 말은 모두가 옳다. 너희들이 불의하고 너희가 잘못되어 있고 너희가 악하고 너희 모든 말이 있을 수 없는 말들이다. 이렇게 지금 단정을 내려주고 있다 이 말이. 단정을 내리고 있다. 근데 여러분이 욥기를 통해 들어보시니까 얼마나 욥의 이 말이 우습고 우스운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얼마나 우습고 우스우냐 이 말이에요. 하루살이가 자기 하루 살 줄 모르고 불나비가 모르고 덤벙대다가 불에 다 죽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않느냐. 우리 세상에 사는 인생들 전쟁이 있지요. 항상 편할 날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에는 나라대로 전쟁이 있고요. 국가끼리 또 나라 안에 분쟁이 있어서 전쟁이 있고요. 체류탄 전쟁이 있고 데모 전쟁, 학교에서 이 전쟁, 저 전쟁,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전쟁, 돈 벌기 전쟁, 친구 회사 간의 전쟁, 그냥 이웃 간의 전쟁,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또 여러분 죄와 싸우기 위한 전쟁, 버리기 위한 전쟁,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위한 전쟁,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않느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우리 인생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지 아니하냐. 욥이 볼 때 우리 인생의 삶이 비참하다 이 말. 비참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욥이 자기를 보았더니 어때요? 이런 시험 들기 전에 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시험이 오고 나니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는 자기 버렸지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고통 중에 헤어날 길이 없고 죽음만 지금 바라보고 있죠. 죽기만 바라고 있죠. 또 누구처럼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욥이 저하고 똑같습니까? 저는 하나님 알기 전이니까 그렇지. 욥은 하나님 알면서도 그러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알기 전에 욥하고 같은 형편이었고요. 죽을래 죽지 넘어가 살려 살 수도 없고 빨리 하나님 내 생명 거두가소서. 그것이 소망이듯이 주변에서 핍박만 받고 서럽기만 하지요. 저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나 좀 위로해 줬으면 항상 그러지요. 근데 위로는 안 해주고 질타만 하고 책망만 하니까 감정이 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제가 시간이 없어 일거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들어보면 제가 막 화를 내고 욕하는 장면이 나와서 좀 서운하대요. 내가 그렇게 악했나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이 작가가 너무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과소평가해서 막 적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악했나? 모르죠.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그렇게 악했는지도 지금 봐서는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욥을 보니까 욥이 선하고 순전한 자,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졌지만 얼마나 악하게 지금 놀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마찬가지 저도 그랬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품꾼의 날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루하루 품팔아 사는 분들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저 먹으니 먹는 것이고 해가 떴으니 그저 또 일하는 것이고 해가 졌으니 집에 가 잠자는 것이고 또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이제 나가서 또 일하는 것이고 품꾼에 무슨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지요. 그러니까 저물기를 심히 기다린다. 빨리 해가 지기를 기다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파수꾼은 빨리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데 쉬려니까 보채 안 쓰려니까. 이 종은 빨리 해가 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해가 져야 해가 넘어가야 쉬니까. 해가 넘어가야 쉬고 잠을 잘 수 있지요.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의 이제 무조건 지시만 받아 살기 까닭에 빨리 하루에가 졌으면 그것이 소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을 바라나니, 그 품꾼은 뭘 바라고 일해요? 소망도 없고 꿈도 없지만 그저 하루 일당 받는 거, 일하고 일당 받는 거, 이거밖에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땀을 일하고 이제 하루 일당 조금 받는 거, 이거 가지고 이제 낙을 삼지요. 그 낙을 삼아도 좀 정당하게 꿈을 가지고 삼는 사람은 그 몇 년 일하면 그래도 방이라도 마련하고 집이라도 마련할 테인데, 그나마도 이 품꾼들의 소망이 없기 까닭에 이 하루 종일 땀을 일해가지고 이 조금 받는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마셔버리고 피어대고 그냥 노름으로 날려버리고 그래가지고 10년 20년 노동벌이를 해도 그냥 사글세 못 면하는 거, 이거 봅니다. 제가 옛날에 연단 받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 천도하면서 그들을 열심히 깨우치려고 깨우쳐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생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나이가 드는 것이고 세월이 가면 자꾸 나이가 들고 집에서는 애들이 자라가는데 이런 삶을 살았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제가 늘 깨우쳐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걸 그때는 그렇다고 받으면서도 여전히 보면 노름하고 돈만 생기면 노름하고 그냥 먹고 피워대고 그걸로 소일을 하죠. 꿈과 비전이 없기 까닭에. 품꾼은 그 삭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이런 사람들과 같이 나는 여러 달째 지금 이 고통 중에 있으니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밤마다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럴 까닭에 나는 이렇게 수개월 동안 이 고통을 받다 보니 품꾼과 같이 종이 저녁 되기 기다리는 것 같이 나도 그런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나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니냐. 그런 나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말이라 이 말이. 이해들이 되십니까?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꼬. 종이 아이고 언제 해가 질꼬 하는 것처럼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가끔 가다 방학에 내려가면 큰형님이 일을 시키면 말이에요. 일을 시키면 아이고 저 해가 언제 지나.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하니까 그렇죠. 내일이라면 안 그럴 텐데 억지로 하니까, 시키는 대로 억지로 하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믿고는 뭐 시켜도 무슨 일을 하든 재미로 하니까 기쁜데 말이에요. 옛날에 어디 그럽니까? 시키니까 마지못해 합니다. 힘이 들고 허리는 아프고 그러면은 아이고 저 애가 좀 빨리 졌으면 하고 쳐다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서 아이고 저 언제 지나 자꾸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욥도 바로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지금 불면증에 걸려 있잖아요. 불면증에다 고통스러우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아파서 잠을 못 자니까 빨리 좀 해가 떴으면, 빨리 긴 밤이 지나갔으면 소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소망 없는 사람,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 이처럼 비참합니다. 왜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해 놨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저나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하늘나라의 소망.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과 비전이 있어요. 욥은 지금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밝히 알지 못하고 진리를 밝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냥 천능자가 있다, 천능자가 그냥 주관한다, 천능자는 예정 속에 이렇게 막 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해버린다. 그러니까 나는 잘해도 천능자가 이래버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빨리 죽기만 소원한다. 이 고통 중에 면하기 위해서 빨리 하나님의 생명 거두기만 소원한다. 또 믿음도 없기 까닭에 내가 살아나리라고 생각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고 꿈이 비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까닭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꿈과 비전이 있어요? 무슨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기쁨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업 일터 가정의 축복을 받아서 영광을 돌리고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영광을 돌리고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충성 봉사하며 그뿐입니까? 많은 영혼 구원하며 그래서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멋있는 상급받아 좋은 천국에서 기왕이면 삼천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목자와 우리 형제들과 복락을 누리리라 하는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다 이 말이. 이 땅은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상사의 핍박, 예수 믿는다고 핍박, 교회 간다고 핍박, 철회하다 보니 이제 토요일날 졸음이 와서 이제 또 책망받기 이런 저런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철회하는 것도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까달 그런다. 꿈과 비전이 여러분 있기까달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나니 이러한 절망감 속에서 이러한 탄식만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욥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욥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욥의 마음은 지금 꿈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욥의 마음은 지금 종이 빨리 해가 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 소망 꿈이었고 하루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헛되게 지내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노동자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보다 더 못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나 욥과 같은 마음 가져서는 아니 되고 종과 같은 마음 가져서는 아니 되고 품꾼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알았고 천국을 알았고 내 안에 천국을 모셨으니 내 안에 생명의 영생의 길을 가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삶을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내가 무엇을 하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나사로는 부잣집에 떨어지는 상에 떨어진 부슬기를 먹고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말이에요. 부자는 호화호식하고 이 땅에 살았지만 결국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고 죄를 쌓아버려 성결되어서 하늘나라 좋은 나라에 3천층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꿈이 있고 하늘날 멋있는 멸류관 받고 상 받을 꿈이 있다 이 말. 이 땅에다 아무리 많이 저축하고 쌓아둔들 좀이 도둑이 가져가고 이제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늘나라에 내가 보화를 쌓아두면 거긴 좀도 없습니다. 동록도 없습니다. 도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수십 수천 수만 매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또 받을 터인데 말이에요. 이런 꿈과 비전 희망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과 같이 절망할 필요 없고 탄식할 필요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누가 변론하고 싸우고 뭐 이러고 저러고 감정 가지고 살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아멘. 우리 하나님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입술에 올무 만들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위치에서 이렇게 저나 여러분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욥을 대하면서 욥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와 같은 사람도 한 사람이 없기 바랍니다. 이렇게 꿈 없고 절망 속에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바랍니다. 내가 마땅 노동일을 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 하나 이 지가 있기 까닭에 집이 세워지는 것이요 다 토목공사가 되어지는 것이요 다 값어치 있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 땀 흘리고 쓰고 하는 그 대가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노동일을 하면서도 내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면 종과 같은 심정이 아니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 가서 일하면서 아이고 빨리 좀 해 좀 자라 그런 마음 가지고 오지 마시고 아유 해야 기로도 좋으니 이 집이 아름답게 잘 깨끗하게 든든하게 잘 건축되기 원한다 하는 마음 주인을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할 것이고 찬송이 흘러나오며 중심에 기도하면서 아주 소망 가지고 일하시라 이 말이. 딴 값지게 번 품삯 갖다가 고이 아껴 쓰고 딴 이 모아두어서 사글세가 전세가 또 집 사고 또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희망찬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요. 소망이 없는 욥과 같은 삶 사지 맙시다. 값어치는 1시간을 살아도 1분을 살아도 값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욥과 같은 인생 되지 맙시다. 욥의 친구 같은 인생 살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요. 진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 상급 쌓고 이 땅에서 눈물, 슬픔, 고통 있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는 눈물, 슬픔, 고통도 없습니다. 기쁨만 있고 평화만 있고 사랑만 있고 충만함이 있는 내세가 있습니다. 함으로 결단코 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은 미래를 모르기 까닭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모르기 까닭에 하루하루 삶이 헛된 아버지 보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단식 속에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만이 다 인양서 있어 아버지 교만하여졌고 친구의 모든 좋은 아버지 친구의 좋은 진리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강팍한 심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압니다. 진리를 압니다. 함으로 더욱 낮아지는 위치, 섬기는 겸손한 위치에 서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성결되어지는 이러한 꿈, 비전이 있습니다. 함으로 아버지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을 이러한 꿈과 비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 다 또 믿음이 있으므로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힘찬 삶이 소망의 기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은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넘치는 기쁨 속에 아버지 감사하는 하루하루 시간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눈물, 슬픈,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영원한 나라에는 이러한 눈물, 슬픈, 고통이 없사오니 우리 하루하루를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희망 있는 즐거운 아버지 기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더 큰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 위에 손 얹어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은 가슴에 손 얹고 마음에 손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주님도 원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요번 믿음이 없고 진리가 없기 까닭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조물주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아버지 생각 속에 안 것뿐이요 만나는 체험이 없었기 까닭에 아버지 자격이란 연단과 시험이 왔을 때에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망 없는 하루하루의 시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압니다. 내세를 압니다. 천국을 압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공의로우심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꿈과 소망과 비전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소망 속에 승리하며 하루 1분을 산다 할지라도 값진 아버지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이 볼로 역사하시사 원수마귀 사탄 질병도 물리쳐 주시고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사업체에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이 되게 도우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